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은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12년간 고생한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했어요. 12년간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근원이 나아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보실까요?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그동안 고생했던 거 수고했다 라고 하시고 위안을 주시고 또 안심을 시키셔서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겠습니까? 그죠? 감동의 자리였고 12년간 고생했던 우리 몸에 진물만 나도 어디 한 곳만 불편해도 이게 지속되어져도 너무나 힘이 든데 피를 쏟는 병으로 12년간 고생했던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 자리는 감동의 자리였죠. 놀라움의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독 한 사람, 그 자리에서 감동하지 못하고 노심초사한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백부장 야이로죠. 지금 자기 딸이 사경을 헤매서 급하게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서 급하게 같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다가 멈춘 거예요. 멈춰가지고 막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지금 안달이 나 있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기 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자기 집에 식솔들이 와서 한 가지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지막 잡고 있었던 한 가닥 희망의 끈이 끊어진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딸의 나이를 보니까 12살. 유대인들은 여자 그 결혼 혼례의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만 13세 전후예요. 그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은 곧 있으면 다 커서 이제 성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 자기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야이로는 그냥 마음이 확 놔지지 않았을까요? 신랄 같던 희망의 끈이 끊어진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야이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매우 짧은 문장인데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 믿음의 핵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래요. 누구든지 큰 시련과 환난이 오면 드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본능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훈련시키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본능. 그리고 이것을 제일 많이 공략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왜? 40일간 줄이셨어요. 가장 육신적으로 요구하는 본능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 본능은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이 왜 울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배고플 때 울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에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첫 번째. 인간이란 존재를 보면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는 존재이죠. 이기적인 존재예요. 때문에 인간이 본능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 인간적인 부분에 충실한 사람들 속에는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있으려면 자기의 희생과 이타적인 부분이 분명히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에는 없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첫 번째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능에 따르지 마라. 본능에 끌려가지 마라. 육신적인 본능, 또 감정적인 본능, 마음의 본능.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과 대단히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자기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능에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은 결국에 반드시 큰 낭떠러지 길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해루질을 하다가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해루질을 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익사사고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또다시 한번 그 연예인 나와서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2022년도에 이 유명 연예인의 어머님이 조개를 잡다가 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수십 년간 조개를 잡았던 분이에요. 그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세 분이 갑자기 들어오는 밀물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연예인 어머니였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자기 감정에 다 사는데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얘기해요. 나침반.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세세한 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큰 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세요. 방향성 분명하게 제시해 주세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인생이 없어요. 잘못된 인생은 성경을 봤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일부만 자기가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유익을 보지 못하지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기 힘쓰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알고 또 잘하고 계속 충실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최근 구역에서 그 성경 신약 읽기를 구역해서 이제 완독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신약을 다 읽었다고 구역 내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 했든지 못했든지 일단 시도한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평일에 여러분 성경 펴서 읽으세요. 말씀 자꾸 곱씹으세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휴대폰에다가 딱 해놓고 자꾸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살아있어서 자꾸 움직이고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자꾸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충실하는 거예요. 말씀에, 본능에 충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실 때 이게 제일 첫 번째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본능에 끌려가지 않는 삶, 본능을 거스르는 삶.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그대로 두려움의 본능을 거부하는 두려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려워함. 이건 본능이에요. 이 두려움의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서 그 감정에 빠져서 무엇인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안 들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와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죠.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나가서 명연설을 해도 이게 안 들어와요. 나중에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돌로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이끌어낸 은혜의 시간들이 은혜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저주의 시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공포가 모든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고 주의 은혜를 안 듣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다 죽게 해요. 아무도 그 은혜의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끊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해서 어떤 일에 두려워하세요? 큰 풍랑 보면 다 들은 마음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때 자신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찬송가 가사 중에 그 두려움이 변화에 내 노래 되었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어주길 바랍니다. 벌벌 떨던 내가 다행히 주님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든 두려움의 본능, 이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운데 특히 지금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의 식솔들이 와서 딸의 비보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 모시고 오고 있는 거 아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만 예수님 가게 해주세요.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가서 우리 장례 준비합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그만 가게 하시고 죽은 딸을 위해서 장례를 진행하시지요. 이게 이 의견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매우 타당하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실을 직시한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예요. 근데 재미나게 이 본문을 보시면 35절 이후로 회당장 야이로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는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렸죠. 털썩 주지 않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다시 희망의 끈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직전에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낳는 역사를 봤어요. 혹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암묵적인 제가 볼 땐 동의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히 이성적이죠. 합리적인 반응을 내어놓았어요. 또 한 가지 뭐냐, 신앙은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왕왕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합리를 가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제한된 능력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에서는 이게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은 매우 정상적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뺀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을 고치시겠다고 같이 나서셨어요.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성과 합리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모습.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종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이, 합리가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성이 안 되고 내게 납득이 안 되면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성과 합리가 설득이 될 때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성과 합리를 볼 때 이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었어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그냥 믿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그래요. 예수님 그만 가세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요.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초월적인 역사를 앞에서 보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수영 배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영을 배울 때 논리로 이성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배워도 다 내가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럼 수영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일단 허리춤에서 수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닿아야 돼요. 안심이 돼요. 조금씩 몸에 익히고 물에 젖고 또는 교회 물도 들어가 보고 물도 마셔보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물에서 내가 거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수영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빠져 죽어요. 믿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순종해보지 않으면, 그냥 믿고 따라보지 않으면 몰라요. 믿고 따라본 사람과 그냥 들어본 사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듣고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냥 오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있어요. 그때 기적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야이로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때론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우리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지만 이것은 언제 있냐면 그냥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가운데 순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막 샤프하게 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그런데 말씀에 있어서는 그냥 순전한 어린아이들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 다 이렇게 살던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던데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 유명한 나이키 광고 카피 문구 있잖아요. Just do it. 그냥 해보세요 제발. 그 정주영 씨가 난관에 부딪혀서 찾아온 직원들에게 늘상 했던 말이 있대잖아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있죠. 임자 해봤어? 이 말 한마디 있어요. 그 말로 그들의 질문에 되받아서 격려하고 시도하게 해서 용기를 줬어요. 해봤어? 근데 이게 신앙에서는 너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신앙에서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든지 자기 욕심이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는 거고 우리로 밀어붙이신다면 이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면 그냥 따라서 믿음 가운데 그냥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면 따르기를 바랍니다. 따르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크신지 모르거나 나와 함께 하신지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알고 확신한다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안다면 우리가 이 본능에 굴복하지 않고 이성과 합리로 무너지지 않아요. 뛰어넘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구를 운동 가운데 좋아하는데 그 농구를 보면은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지만 농구는 한 명만 잘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전국 고교 농구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있어요. 동네에서 농구 좀 하는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번도 안 배워본 아이들이 있어요. 둘이 시합 붙으면 누가 이겨요? 100% 고교 우승팀이 이겨요.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농구팀에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이 팀이 이겨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전국 고교 우승팀인데요. 비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농구가 뭔지를 모르든지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든지. 농구를 알고 조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100% 이 아무것도 아닌 유명무실한 이 팀이 그냥 이 팀이 오합지졸인 이 팀이 이긴다고 100% 확신을 해요. 조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이든 우린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생긴 어려움이라면 그 죄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주님 말씀 따르다가 겪는 어려움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능에 끌려가지 마세요. 너무 이성과 합리로만 보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크심을 자꾸 배우고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꾸 경험함이 중요해요. 이 경험은 시도를 통해서 자꾸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젖어보고 빠져보고 물도 마셔보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헤매보고 이게 아닌가도 고민해보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신앙을 자꾸 순종하고 시도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워서 머리만 커지지 마시고 몸으로 자꾸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에 자꾸 시도하세요. 자꾸 말씀을 내 삶에 잇대세요. 그래서 시도하면서 넘어져도 보고 물에 젖어도 보고 귀에 물도 들어가 보고 이러면서 이게 왜 그러지 자꾸 따져보고 또 주님께 묻고 이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면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점차 걱정과 근심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종국에는 평안의 내 삶을 완전히 조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이런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고 따르세요. 그러면 버겁던 삶이 조금 견딜만해지고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져요. 행동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순종하고 따른다면 반드시 역사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아니 뭐 이런저런 막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따릅니다. 그냥 따르면 돼요. 이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내가 나에게, 내 영혼에게 두려워하지 말자. 믿기만 하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주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있다. 말씀을 따르고 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붙잡아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이 무너져 있던 야이로를 불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가자, 가요. 야이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침 가운데 따라가요. 그 집에 갔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는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장례식에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 곡비라는 그 용어도 있어요. 그 울어주는 노예. 예전에는 아이고 울어주는 사람도 있어서 그 장례의 분위기를 막 띄웠어요. 유대인도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도 이 당시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크게 울어주면서 장례의 분위기를 크게 띄워주는 거예요. 야이로 집에 와 보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로 한창 떠들면서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지고 이미 끝나서 장례를 시작을 했어요.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었어요. 코웃음 치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죽음은 인간 능력 밖이에요. 죽어서 산 자가 없어요. 살릴 수도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다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들 그리고 함께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남게 하고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잠근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것은 아람어인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어진 언어예요. 달리다 이게 소녀라는 뜻이고 쿰 이게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언제 쓰이는 용어냐면 이것은 평범한 일상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누구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아침에 불러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자, 일어나야지 지금 뭐 해야 되잖아. 깨우는 거예요. 그게 달리다 쿰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죽은 아이로 보지 않고 자고 있는 아이로 보셨고 달리다 쿰 하면서 손에 손을 잡으니까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죽음은 우리 가운데 자는 거예요. 다시 깨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죽음이 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는 것은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의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백부장의 야이로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 인생에서 올인한 존재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와서 납자가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로 뭐예요? 내가 올인했던 사업장, 올인했던 자녀, 올인했던 어떤 일, 나의 꿈, 이 모든 게 다 무너진 순간이 지금 죽는 순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는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절망의 문제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다 돼요. 믿으십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주님 믿고 나가면 다 이루세요. 내 개인적인 꿈과 비전은 조금 틀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서 이 관점과 문제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죽을 문제인 줄 알았어요. 죽는 문제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들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 마음에 그늘지게 하지 마세요. 우린 죽을 때까지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사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죽는 문제가 아니라 자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깨울 수 있는 문제이고요. 믿음의 역사로 간직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면 늘 막 절망과 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는 뭐겠습니까? 늘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이건 지식으로 안 돼요. 계시의 영은 뭐냐면 못 보았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늘 봤던 우리 가운데 죽음의 문제들, 문제 있는 자녀를 이게 달리 보여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문제 있는 자녀 늘 문제로만 봤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현실이 달리 보이기 시작되어져요. 늘 자책하고 자기를 무너지면서 자기를 자학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달리 보게 되어져.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달리 보입니다. 대안이 생겨져요. 분명히 답이 없었어요. 기도한 한숨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대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각나게 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게 하시.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 너머로 자꾸 보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나는 죽음을 다룰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다룰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간다면 이게 바뀌어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책을 쓴 전성용 교수님이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 간증을 하나 그 책에 썼어요. 신학교 입학한 다음에 봉사하던 교회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3박 4일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수련회에서 애 하나가 죽었다. 이건 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냥 다. 은혜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죽은 아이의 부모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부모가 왔는데 완전히 그냥 마음이 무너졌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전사님 기도회 좀 하자고 한 거예요. 기도회 하다가 그 죽은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줬는데 이 아이 엄마가 턱 쓰러진 거예요. 소위 입신을 한 거예요. 한 30분쯤 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 엄마가 갑자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 보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인데. 그래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인데 이 엄마가 보고 온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더 좋은 곳에 있으니 이게 눈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끔씩 위로가 되고 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보고 왔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부모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셨대요. 계속 평생 그렇게 주무지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절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주님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세요. 확인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확신하느냐,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만 물으시고 확신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큰 계획 안 세우셔도 돼요. 이미 주님이 다 계획 세우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냥 걸어가면 어느 순간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삶에 너무나 곳곳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자, 이성의 합리에 충실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충실한 자이고요. 때로는 이성과 본능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말씀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통제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죽는 문제가 아니라 자는 문제로 말씀하셨으니 죽는 문제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자는 문제를 보시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때 역사가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결과는 자는 아이였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죽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는 문제를 보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흔적으로 남을 때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본능에 충실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하는가, 이성과 합리만을 추구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때론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